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40절까지 잡아놨는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은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엘리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엘리의 2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시식을 하고 또 그것을 수종드는 여인들을 또 간통하고 하는 이러한 못된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 자식들에 대하여서 방관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한 엘리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는데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 시력을 잃고 그 시야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의 문맥에서는 영적 안목과 분별력, 영적인 시야를 잃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바로 위에 있는
26장 34절 35절 내용 다음에 27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26장 34절 35절 한번 보죠.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 사실 결혼할 때 헷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멀리 거의 6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땅 밧단 아람으로 보냈죠. 밧단 아람으로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내 될 사람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서 난 에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40세에 헷족속 여인 둘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고통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고통스럽잖아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 그 마라라는 단어가 고통스럽다는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근심이 바로 그 고통,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편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택하여서 결혼한 것이 근심과 고통이 되었는데 이삭의 행동은 이상하죠. 정말 고통스러운 자의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일은 결국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육신의 시력과 함께 그에게 찾아온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별미,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까. 이 이삭도 사실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하죠. 2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다른 설명이 없죠. 설명이 없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온 것이에요. 근데 이삭은 사실 그 두 형제가 자라가면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장막에서 커갑니다. 단순히 리브가의 장막에서 커가는 그러한 주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11장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로서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과 에서는 부전자전처럼 지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그대로 팔아넘긴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별미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기 전에 자기가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고 그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삭의 영적 분별력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엘리의 나이가 98세 때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 엘리가 분별력을 잃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이삭의 나이는 이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100세예요. 100세. 정확한 나이가 100세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 26장 3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했을 때 40세거든요. 이삭이 에서를 또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에서가 40세였으면 이삭도 역시 100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 있는 엘리의 나이가 98세인데 나이도 거의 비슷해요. 2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몇 세까지 사냐면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180세까지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아직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삭은 지금 26장 끝과 27장 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이가 100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조급하죠. 자기가 눈도 멀고 분별력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곧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컥 에서에게 야 아들아 내가 이제 늙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냥한 별미를 만들어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삽니까? 180세까지 살아요. 오늘 본문 이 뒤로 펼쳐지는 걸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죠. 그 밧단 아람에 가서 몇 년을 삽니까?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면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20세. 그럼 그 뒤로도 60년 더 살아서 나중에 뒷장에 가서 창세기 35장 28절에 가서 180세에 죽어요. 이삭이 상당히 자기의 연수에 비하여서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에 내가 곧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인간의 목숨과 수명이 그렇게 자기 생각처럼 죽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골골백세라는 말 들어보시죠? 골골백세. 골골거리면서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요. 자기가 근데 곧 죽을 것처럼 이제 별미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느낌과 또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데려가시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분별력, 영적 시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까지의 내용만 보게 되면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과 이 싸움이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싸움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싸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삭은 분별력을 잃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가 듣고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쌍둥이들을 내 뱃속에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한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인데 이 남편 이삭이 좀 자기의 시력을 잃더니 영적인 감각도 잃었구나 하고서 판단을 하고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주겠다 하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이 결국 문제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되는 것인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펴보면은 이삭의 영적 분별력의 상실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됐고 오늘 본문의 이 드라마틱한 내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그렇게 분별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또 리브가가 이러한 작전에 돌입한 것, 그것은 리브가가 오히려 문제의 발단을 크게 일으킨 것이 아니냐 하면서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 이 모자가 벌이는 사기극이 아니냐, 이 두 사람의 사기극이다. 문제의 핵심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또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어리석고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내용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계속 이 집안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 맞아 보입니다. 다 이유가 되죠. 그런데 그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싸움은 이삭 때문도 아니요, 리브가 때문도 아니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아주 난투극을 벌이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 난투극이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서로 다른 그러한 생각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본문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악간의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그 의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였을 때 어떠한 목적과 무엇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는가 하는 그 의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인생과 역사를 진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살필 때 그 부분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야곱과 리브가의 가정 속에 일어난 이 가정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공동체, 그 두 민족,
그 두 나라 간의 갈등이며 싸움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라 일컫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기록 내용입니다. 에서를 미워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그 가운데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 대하여서는 유기하였고, 그것을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는 이 짧은 표현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삭이 결국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또 에서에게는 저주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록은 그것을 단순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벨서부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는데, 이삭 역시 마지막에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에게 저주가 섞인 내용을 말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하였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삭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말하였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27장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각 사람들의 스타일이 나오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묻어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의사 결정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들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것은 선과 악의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게 되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펼쳐 진행하시는데,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자신이 펼치시는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안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선포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어 보이는 이 내용을 단순한 인간 저자가 지은 그런
소설책처럼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그 인간적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또 리브가의 생각과 행동과 그 마음도 그대로 발휘되도록 놔두시죠. 야곱의 생각과 행동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성취해 나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직 자기가 80년을 더 살 것인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라고 말을 했고 그 모든 내용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떼에게 가서 좋은 염소,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작전을 짭니다. 11절 말씀 보죠. 야곱이 그거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은 한날 한시 똑같이 태어났지만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 누가 봐도 아버지가 지금 시력을 잃었어도 만져보면 금방 아는데 축복할 때는 목을 끌어안고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탈로가 나잖아요. 금방 탈로가 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을 하죠. 아무 걱정하지 마. 야곱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속이면 저주받을 것이 분명하지 않냐 말을 할 때 그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너는 내 말만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도 역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위급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걱정한 것이죠. 사람 수준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걱정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거 지금 이러한 상태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신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18절부터 이제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갔어요.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음성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키웠지만 수십 년을 키웠지만 음성도 어느 정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너무나 뻔뻔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니 이상하다. 이 말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네가 벌써 잡아왔다고?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하는 말 거짓말이 아주 점점 더 깊어지고 정도를 벗어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위예요.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단순한 거짓말하고 틀려요. 자기가 맏아들 에서라고 말을 했고 너 어떻게 이같이 빠르게 잡아왔지?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큰일 났습니다. 막 두근두근. 야곱이 지금 심장이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의 두근거리는 그 심장과 얼굴 표정, 이렇게 좀 떨리는 손가락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는 지금 분별을 하는데 청각적으로는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성 변조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털을 잔뜩 붙이고 염소 털을 온 몸에 지금 붙였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음성 변조에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분별하지 못했는데 야곱에게 거꾸로 축복하게 되면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많은 그러한 사태를 벌어지게 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까지 잘 마시고 이제 축복을 마음껏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또 그의 옷의 향취를 맡습니다. 이걸 리브가가 다 시킨 것이에요. 이삭이 축복할 때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에서가 입는 제일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손과 목덜미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면서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 그대로의 내용이 사실 야곱에게 지금 축복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죠. 에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떱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으면 야곱이 속였네 그러면서 이삭이 이 축복을 바꿀 수 있겠죠. 무효. 야곱이 거짓말로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 축복의 내용은 무효고 그렇게 속임을 베푼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삭의 결정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삭이 크게 떨었다. 심히 크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거짓말로 복을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놓치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었죠? 믿음으로. 이삭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두 형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이삭의 올바른 행동이에요. 올바른 삶이에요. 리브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에서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실수를 하다니. 힘이 크게 떨었다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 놀라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서 별미를 가져오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섭리하시고 진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떨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분별력 없이 어리석게 살아온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것을 에서가 사냥해서 오기 때문에. 에서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부전자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팥죽 한 그릇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 붉은 것 이거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이삭도 역시 그러한 분별력을 잃고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거기에 아주 힘이 크게 떨리는 그 떨림이 찾아온 것이에요. 아이쿠 이게 뭐냐 하면서 그 머릿속에 이삭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크게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한 것이죠.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래 취소
야곱 불러와. 야곱한테 야단치고 너 왜 이렇게 속였어? 너에게 축복한 거 다 무효. 하나님 얘한테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진행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는 것이죠.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서 슬피 웁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빼앗겼어. 다시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서가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자기 생각에서는 속인 것이 두 번째이죠. 그러나 첫 번째는 자기가 어리석은 거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죠.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당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야곱이 나를 지금 두 번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속인 것이 아니죠.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해서 자기가 가볍게 여김으로 넘겨준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전에 이제 에서가 또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남은 것이 없다. 마음껏 다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축복한 것이에요. 에서가 이제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소리를 높여서 막 울면 아버지 마음에 그래 뭐 남은 거 찌끄러기라도 뭐라도 하나 좀 잘 될 수 있는 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39절에 보면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에서에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이에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에서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은 이제 땅의 기름짐에서부터 멀어져요. 하늘도 하늘 이슬에서도 멉니다. 땅이 기름지고 하늘에서 이슬이 잘 내려야 거기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고 복을 얻는 것인데 신명기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네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그 식물들이 먹을 것들이 넘칠 것이다. 이게 바로 땅이 기름지고 이슬이 내리는 축복을 받아서 복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너는 멀 것이다.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칼을 가지고서 칼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의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근데 이 섬길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서는 본능적으로 야곱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라 그랬는데 그의 멍에예요. 그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냐면 야곱의 멍에예요.
야곱의 멍에를 자기 목에 얹어서 야곱을 섬기면서, 큰 자이지만 작은 자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원리인데, 너는 그의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떨쳐버리리라는 뭐냐면 깨트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것을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야곱을 섬기면서 너는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야곱을 섬기라고요? 나한테 야곱을 섬기라고요? 하면서 그 멍에를 섬기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농사를 짓 때 짐승에게 주인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잖아요. 그럼 이 짐승이 그 짐승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멍에를 씌워서 이렇게 밭을 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섬김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멍에를 꺼내서 그거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야곱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야곱을 섬기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에서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그나마 칭찬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섬김을 하지 않고 그 멍에를 부러뜨리겠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세상은 사실 교회를 섬기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들의 운명을 복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내용들을 같이 동조하면서 나갈 때 세상은 사실 살벌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따위가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어 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거를 꺾어버리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저주와 슬픔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이 바로 장차 될 일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일.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장차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앞으로 역사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거대한 전체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도 우리가 봤는데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영구하게 그 축복권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삭은 그 영적 분별력을 이름으로, 리브가는 마치 하나님을 걱정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곱에게 돌아갈 축복을 마치 놓쳐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연약하시고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 분으로 생각하면서 리브가가 이러한 인간적인 발상을 하면서 야곱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꾸며냈지만
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거리면서까지 이렇게 속임수를 베풀었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가 뜻하시고 가지셨던 것들을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하여서 이것을 다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김없이 진행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러한 축복의 내용을 할 때, 저주의 내용을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고 장차 될 일을 바라보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의 곡식들이 자라나서 마음껏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은 율법 가운데 축복이 뭐냐면 에덴의 축복, 첫사람 아담에게 베풀었던 에덴 동산의 삶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의미예요. 그것들이 다 회복되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두 군데를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 에스겔서 35장 보게 되면 에스겔서 35장 5절에서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에서가 이렇게 한을 품고 살은 거예요. 처음 옛날부터 한을 품고 살았는데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박수치면서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을 그들에게 넘겼도다 하면서 에돔 족속의 죄악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형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한을 품고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반대 세력으로 자라갑니다. 에스겔서 35장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미워하며 노하고 질투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아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 나라들아 네가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를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세상 너를 심판할 때 교회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장차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에서에 대하여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보게 되면 에돔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에서 자신의 마음의 교만이 그 자신을 속인 거예요. 겉으로는 내 동생 야곱이 나를 2번 속였습니다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임성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에서의 마음과 에서의 삶에 돌려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들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 지역이에요. 그 페트라 지역입니다. 에돔의 그 에돔 지역 사해 맞은편 쪽에 그 주변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아, 너희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교만히 품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끄집어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바댜 1장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은 뭐냐면 세상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할 때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들은 박수 쳤어요. 그 성문에 들어가서 노략질 했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지 못하게 길에서 막고요. 그렇게 행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너는 세상과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 사고력을 지금 갖게 하는 것이고요. 또 나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 역사 전체,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펼쳐질 남은 역사 전체, 그 가운데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 모든 인생들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세워가실 것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징벌하고 멸할 때 그들로부터, 즉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시군요,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하고서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에돔 족속을 그렇게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펼치실 때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축복으로 성취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단순히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족 안에 일어났던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을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며 마지막 때에 세상을 멸하심으로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실 것인지 그 장차 되어질 일을 이삭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고 그의 영혼 속에 큰 떨림을 주셨나이다. 에서는 큰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에게 남아있는 복을 찾았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그가 장차 받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의 내용들만 선포하였나이다.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든든하게 서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친인척들과 또 친한 동료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태어난 자들이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선악간에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속되고 거짓된 삶과 표현을 야곱의 말과 행동 속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되고 거짓으로 속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정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행동이 있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결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사옵나이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인간성과 또 우리의 됨됨이와 하는 말과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참된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